어느 날 선교사가 간디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간디 선생님, 힌두교인들이 산상설교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간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미가 가진 비밀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장미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장미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선생, 당신도 향기를 풍기십시오. 장미가 뭔지는 몰라도 장미 향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뜨거운 열정의 신앙보다 침착한 실천의 신앙이 훨씬 영향력이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의 신앙은 사람들을 흥분시키며 울고 감격하게 만듭니다. 우리처럼 정이 많은 민족은 뜨거운 열정의 신앙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세대 이전 7, 80년대나 90년대, 2000년대 젊은 시절을 보냈던 이들은 그 열정의 때에 부흥회와 수련회에서 뜨거운 감동으로 울며 주님께 자신을 헌신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기도, 열정적인 찬송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고 우리를 울게 하였는지,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는지 우리는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열정의 신앙은 쉽게 식어버리고 실증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 뜨거워지면 빨리 식게 마련이에요. 뜨거운 열정의 신앙은 뜨거운 만큼 실망도 크고 문제도 많습니다. 뜨거운 신앙은 너무나도 많은 종교 폭력의 원인이 됩니다. 바울 시대 때 뜨거웠던 유대교인들은 많은 사람을 신앙의 이름으로 박해하고 돌로 쳐서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중세 시대에 뜨거웠던 마녀 사냥은 멀쩡한 사람을 자기들과 믿음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마녀로 몰아 종교 재판을 하여 죽였습니다. 지금은 차분한 신앙, 침착한 실천에 신앙의 초점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선교의 시대가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면서 이제는 차분하고 침착한 신앙 실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기독교의 뜨거움이 많은 세계 문제의 원인이라고까지 노골적으로 공격합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대표적인 무신론 작가는 세계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인종, 국민에 대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대량 학살, 성차별주의, 자살 폭파, 여러 가지 신체를 해치는 것, 전체주의의 문제 따위의 문제들이 잘못된 신앙에 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뜨거운 신앙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의 이름으로 많은 악이 행해졌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서양 기독교의 죄악사로 상학원에 책을 쓸 만큼 실수와 잘못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뜨거운 종교적 열정에 지배되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들의 뜨거운 신앙을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없지요. 뜨거운 신앙은 기독교의 열정을 점화시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많은 오류와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뜨거운 열정의 신앙과 함께 침착한 이성의 신앙을 대안으로 찾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계속 불붙여도 잘 타오르지 않을까? 그것은 침착한 이성의 신앙, 실천의 신앙으로 보완해 주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열광적인 유대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죽어가면서도 차분한 침착한 모습으로 자기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뜨거운 신앙의 반대로 불신앙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견고한 침착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보여준 믿음의 침착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것일까요? 첫째로 침착하고 실천적인 신앙은 인위적인 감정이나 체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와와 하면서 뜨겁게 타오르진 못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이 침착한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는 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열정적인 신앙은 그런 감정이나 일시적인 구조 속으로 우리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와와 해서 뭔지도 모른 채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열정은 이단 사이비와 짝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열정은 좋은 것입니다. 열정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뜨거운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뜨거워지면 무언가에 매여 있는 것이기도 하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뜨거운 열정은 그 뜨겁게 타오른 다음에 잘 정돈하고 더욱 바른 방향을 잡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유난히 이단들이 많죠. 그것은 그만큼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는 대신 침착한 이성으로 보완하지 못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중학교 때 저희 친한 친구는 가족들과 함께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이비 단체에 가입했어요. 그들은 신조에 확실했고 열정적인 단체였습니다. 기성교회에서는 그런 분명함과 뜨거움이 없다고 하면서 그 친구의 가정은 열심히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신조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이비를 떠났고 그 가족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떠나서 이상한 데 휩쓸려서 열정에 불타오르면 다시 돌아오는데 상당히 어렵거나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신천지에 나가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뜨거운 믿음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일반 교회에서 믿던 미지근한 믿음으로는 자기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었기에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그 이단을 따라간 것이에요. 마치 마약이 엄청난 파괴적인 효과가 있듯이 잘못된 열정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흥분시키고 몰두하게 하여 결국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줄을 모르게 돼요. 타서 중심이 다 타버리는데도 모르게 돼요. 열정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원주 우산교회에서 목회할 때 시내 청장년들이 많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청장년만 한 많을 때는 4개 지회가 있었습니다. 1에서 4청장년까지 있었어요. 청장년 부부 속회가 15속 이상 세워졌었습니다. 그 중에 몇이 교회에 잘 안 나오고 자기들끼리 어울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디 가까운 교회로 옮겨가야 하겠다고 서너 가정이 빠져나갔어요. 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해서 유심히 살폈더니 그 중에 몇 명이 신천지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원주에서 신천지 피해를 막으려고 몇몇 열심 있는 분들이 망원 렌즈를 이제 사가지고 혹은 그 연합회에서 사주어서 그래서 신천지 집회 장소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잠입 촬영해서 사진 자료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이제 목사님들께 줘서 그걸 좀 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 몇 명이 완전히 신천지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사진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드나들고 무슨 전도 나갈 때도 앞장서서 나가고 하는 것이 촬영되어 증거가 채집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남편한테도 비밀로 하고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한테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보여주니까 기절할 정도로 놀라는 거예요. 결국 몇 가정은 돌아오고 그 중에서도 몇 가정은 고집을 부리면서 신천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 무슨 기독교 선교 모임에 간사들로 참여하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의 교리와 논리를 열정적으로 따라가던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것에 만족치 못하고 결국 사이비 이단에까지 빠져버린 것이에요. 열정을 계속 더 붙이게 되면 결국 사이비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한 10가정 정도가 미혹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가정을 건드렸어요. 무슨 노래 공부하자고 또 무슨 독서 모임 하자고 이러면서 데려갔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3가정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지은 신학과 도덕과 종교와 신조의 집 안에 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온 우주를 덮을 만큼 크고 넓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 되십니다. 우리의 유한한 세계 안에 하나님의 무한을 담아낼 수 없어요. 침착한 신앙은 이 점을 겸손히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침착한 신앙은 감정적이기보다 이성적이에요. 우리의 나라들, 정당들, 종교들, 교회들, 어떤 원칙이나 도덕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열정적인 신앙은 금방 다 이루어낼 것처럼 어떤 한쪽을 택하여서 사람을 몰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열정과 함께 분별력과 겸손함이 더해진 침착함을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정과 함께 침착함이 더해진 균형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에 몰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침착한 믿음이고, 또 두 번째로 침착한 믿음은 가만 보면 희생하는 믿음이에요. 실천이 따르는 희생하는 믿음이 침착한 믿음이에요. 침착한 실천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희생해야 합니다. 열정적인 신앙은 뒤따르는 실천과 희생이 없을 때 공허하고 문제가 많아요. 무책임한 믿음이에요. 스데반은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말씀에 격분한 군중들이 그를 돌로 칠 때도 스데반은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59절에서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그의 구세주이신 분과의 완전하고 영원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희생은 누구에게나 힘겨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남과 맹렬히 경쟁하고 싸우도록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희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생이 없이는 이루지 못하는 일이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하는 시간을 희생하여, 또 우리가 쉬는 시간을 희생하여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 중 일부를 포기하고 파트너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좋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 바람의 일부를 희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내어놓아서 교회의 선교를 발전시키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희생 없이 실천되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는 대가가 지불되기 마련이에요. 심지어 어떤 것은 몹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실천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온전케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주가 낸 의인 문창모 장로님이 있어요. 젊을 때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연세 의전 학생일 때 여름 봉사활동을 영동 일대로 내려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몇 시간씩 열정적으로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거의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기차 대합실 같은 데서 밤을 새다시피 하고 먹는 것도 몇 개씩 굶으면서 그런 열정적인 복음 전파를 했어요. 그러나 의사로서 나중에 장로님이 돼서 장로로서 섬길 때에는 정말 묵묵한 실천의 사람이었어요. 원주 횡성 지역에서는 교파나 친하고 안 친하고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지나가다가 교회를 건축하는 데마다 일부러 찾아가서 건축비를 가져다 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희 후배, 몇 년 선배 목사님들이 간현교회, 신림교회 이런 데 지을 때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그 병원에서 진료하고 남은 모아놓은 현금을 보따리로 보자기에다 싸서, 그래서 그 보자기채로 헌금을 주고 가서 젊은 목회자들이 감동해서 울며불며 큰 힘을 얻었다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장로로서 교회 생활을 할 때 3가지 말을 잘 하셨다고 합니다. 합시다, 됩니다, 냅시다. 그 말을 잘 해요. 합시다, 됩니다는 열정으로 되지만 냅시다가 중요한데 이것은 침착한 실천이 아니고는 되지 않죠. 오늘날 사역자들이나 사역자들을 돕는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중요한 것은 말이나 열심이 아니라 실천과 희생입니다. 희생과 실천에는 놀라운 결과가 있고 큰 유익이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을 때는 얻을 수 없는 변화나 결과가 실천하고 희생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의 경우도 그렇죠.
여기 7장 끝부분에서 8장 1절까지 보면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고는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그 거짓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에게 맡겼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바로 이 사울이 누굽니까? 나중에 개종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결국 바울이라는 이름의 사도로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한 그 인물이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스데반의 희생은 바울의 개종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 침착한 믿음은 남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믿음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에요.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60절이죠.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자신을 죽인 자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이 뜨거운 신념 때문에 분노와 열정에 사로잡혀 잘못 행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했던 기도와 같아요. 그는 분명 예수님을 닮아 있었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말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죠. 바로 스데반의 말과 같습니다. 이 용서는 침착한 신앙의 최대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의 핵심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마땅합니다. 주의 기도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의 용서를 구하려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 우리 가족, 우리 회사 사장, 우리 직장 동료, 우리 라이벌, 우리 원수들, 우리 교인들, 심지어 우리와 경쟁해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들을 다 용서해야 돼요. 진정으로 그들까지 포용할 때 우리를 몹시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분노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에까지 이르고 모두를 포용하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침착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열정을 가지라고 오늘도 요구합니다. 열심히 믿으세요. 뜨겁게 믿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뜨거운 믿음을 달라고 눈물과 방언과 진동과 몰입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뜨거운 신앙이 우리 모두를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노와 폭력으로 갈갈이 찢어진 세상에서 더 많은 열정이 때로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열정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침착함을 더할 때 우리의 열정은 살아서 열매 맺는 열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은 좀 더 침착해지고 우리는 좀 더 많은 사람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이 침착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각하는 한 책이 있어요. 침묵이라는 일본 작가의 소설인데 엔도 슈사쿠라는 분이 쓴 소설입니다. 이 엔도 슈사쿠는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올라갔던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가 쓴 화제를 불러일으킨 소설이 침묵인데요. 세바스찬 로드리고라는 포르투갈 신부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일본에서 겪은 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을 찾아내기 위해 사람들에게 예수상을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밟고 지나가면 살고 피해가면 죽는 거예요.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 얼굴을 밟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믿음을 부인하라는 것이죠. 어떤 두 기독교인이 끌려왔는데 도저히 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상을 밟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울며 불며 예수상을 밟지 않고 피해 지나갑니다. 군인들이 그들을
예수쟁이라고 잡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바닷가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바닷가에 세워져서 물이 점점 이제 밀물이 돼서 차오르게 되면 저절로 물속에 빠져 익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치면서 익사해서 죽어갔습니다. 가자 파라다이스의 궁전으로, 가자 천국으로, 꼴깍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로드리고 신부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저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 소설의 제목이죠. 그러자 그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고통을 함께 받고 있다. 이것이 침묵하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일본 기독교회를 보면 이 열정과 침착 가운데에서 침착적으로 너무 흘러갔어요. 그래서 기독교세가 발전되지 못하고 거의 지금 세력이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열정으로 타올라서 많은 문제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침착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되었어요. 일본 기독교회는 한국 기독교회보다 역사도 깊고 신학적 유산도 많으며 뛰어난 모범적인 신앙 의인들도 많습니다. 지금 홋카이도 대학의 전신인 삿포로 농업대학의 초대 학장을 지냈던 윌리엄 클라크라는 교수는 미국 에머스트에서 교수로 있다가 일본으로 와서 이제 선교사 신분으로 교수를 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후학들을 많이 길러낸 존경받는 교수예요. 일본에 와서 이제 우찌무라 간주를 비롯하여 많은 일꾼을 길러내고 일본 농업을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런데 이 말도 처음에는 이 윌리엄 클라크가 얘기할 때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 야망을 가져라인데 누군가 기독교 색채를 빼었고 for Christ를 빼고 그리고 그냥 야망을 가져라는 말만 남았어요. 거기서 이 윌리엄 클라크의 영향을 받은 많은 지도자들이 아주 걸출하게 일본 사회 발전에 공헌했기 때문에 이 말이 유명한 말이 되었죠.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을 가져라입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를 비롯하여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데에 비하면 일본 기독교회는 도무지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회를 향해서는 열정을 가져라, 뜨겁게 믿어라, 이렇게 강조해야 돼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선교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20%가 넘는 복음화율을 이루었고 그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대단하죠. 어쩌면 사람들은 지금의 한국 사회를 기독교 사회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열정 때문입니다. 귀해요. 열정은 아주 귀합니다.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를 비롯하여 부흥회, 각종 집회와 같은 열정적인 집회는 일본 기독교회에는 거의 없는 것이에요. 선교의 열정과 헌신의 실천은 다른 나라의 기독교의 모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교회를 성장케 하였고 위대한 선교의 현장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꾸로 더욱 건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균형 있는 신앙을 바르게 오래도록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열정에 침착을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도 열정을 회복하시고 그 열정에 침착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6주간의 전도 집중 기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계속 세워가고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인 예배와 열정으로 가득 찬 찬송과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 기뻐 받으십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십시다. 그러나 저는 이 기간에 여러분에게 복음의 열정과 함께 침착한 실천도 회복하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열정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 위험해요. 열정이 침착한 자기 반성과 실천을 잃어버릴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이름으로 많은 죄를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열정이 감정과 태도의 폭력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정 위에 침착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일과 또 헌신과 실천으로 나가는 일과 또 우리의 열정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의 실천으로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그 침착한 자기 희생과 목숨까지 내어놓는 믿음의 실천으로서 초대교회를 살린 것이에요.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한 축을 담당했다면 스데반의 희생이 또 한 축을 담당하여 열정과 침착의 균형을 이루어 위대한 예루살렘의 선교 역사를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과 함께 침착한 실천과 용서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미래 세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정의 침착함을 겸비해야 돼요. 베드로의 길도 필요하지만 스데반의 길로도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더욱 겸손해져야 해요. 이제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며 희생하십시오.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말만 앞세우고 하루아침에 세상을 구원하기로 할 뜻이 떠올리면 금방 사람들이 모여들지는 모르지만 오래지 않아서 불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더욱 품고 내게 아픔을 준 사람까지 용서함으로 신앙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게 하십시다. 열정의 침착을 겸비할 때, 베드로의 길에 스데반의 길도 함께 할 때 진짜 전도가 되어 많은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